영혼의 화가로 불리는 반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광부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한 광부가 있었는데요. 그 광부는 늘 독특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녔는데 그 천에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이란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옷을 입어서 이제 만들어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옷에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글귀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생각처럼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또 용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은 한없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상처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경우에 따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도 서로 취급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부스러지죠. 흙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돕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호하여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혜사 성령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건강을 잃고 내가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부모이지만 자녀들의 그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심하고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낫게도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대신 구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은 돕는 자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돕는 분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우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고 형에게 쫓기며 돌베개를 하고 자던 야곱을 베델에 나타나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도록 도우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도우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31번의 전투를 치른 여호수아를 모두 이기도록 31번을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신원 에베네셀. 온 이름이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을 감사해서 도우셨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2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두 번을 내리쳤고 세 번째 가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구나 회개하고 나가서 미스바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서 싸워 이겨서 에베네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겨서 에베네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진 적도 있지만 내가 아픔을 당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을 도우셨고 그녀의 후손인 다윗을 도우셨고 페르시아의 왕비를 지냈던 에스더를 도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모두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래서 깨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신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돕는 분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배고픈 사람도 도와주셨고 목마른 사람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를 도우셨고 창기와 죄인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도움을 받았고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 있는 명망 있는 바리새인도 도움을 받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자야, 난 가진 게 많아, 난 높은 자리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우편 강도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미 깨져버린 사람들, 도저히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아무런 가망 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는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이성대로만 판단하니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도움 청하지 않는 것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도움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없고 또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도 약하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내가 깨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잘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0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뭘 봐? 나 보지 마. 나 볼 것 없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500명 가운데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곧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 일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고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초실절, 이삭이 첫 열매를 맺는 날이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으면서 저 들판에 있는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도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을 받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생각,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데 바로 이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 스스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나의 열매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희락, 기뻐할 수 없고 나는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사랑도 하고 희락도 누리고 그리고 화평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도 없고 나는 자비를 베풀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절제할 수도 없지만 역시 나의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나를 위해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짧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은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게 한 단어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대신해서 짐을 지다, 혹은 가볍게 하다, 혹은 번쩍 들어 옮기다, 이 말을 묶어놓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돕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도우시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들도 서로를 돕고, 이 성경에 많은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은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곳에서만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라 명하소서. 이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네 언니를 도와서 함께 짐을 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의 짐을 가볍게 해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니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마르다가 말했던 도와주소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이 된 것입니다. 같이 짐을 져주고 번쩍 들어 옮겨주고 가볍게 해주는 일이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돕는 일이 일어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에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지간에도 도울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번쩍 들어 옮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든 마음, 내 안에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감정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녀의 문제이든 일의 문제이든 건강이나 정신적인 문제든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서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번쩍 들어올려서 나를 도와 옮겨주실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가리켜서 탄식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그 허무주의 상태에서 탄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에서 말하기를, 나는 출구도 모르고 입구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출구도 입구도 모른 채 탄식하며 서성이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미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존재, 그래서 입구도 출구도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 존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그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위를 향한 하늘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길을 여는 열쇠인 예수님이 질그릇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하신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압니다. 근데 적용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구했는데 내가 찾고 있는데 두드리는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보로 다니고 요행을 바라고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행을 바란다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서로 상반된 것이지만 근본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 너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구한다. 그 말씀입니다. 떡만 구하고 생선만 구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래, 너희가 떡을 구하면 떡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선 구하면 생선 주겠다는 것입니다. 뱀 주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떡 이야기 하시고 생선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떡 구해라. 먹고 살아야 되죠. 생선도 구해라. 그런데 성령도 구해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듯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너의 뜻대로 떡과 생선을 구했고 또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지만 또한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해 간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성령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사는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사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근데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놀래주세요. 깜놀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금 인생이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 태도,
이 자세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 찬양대 매주 귀한 찬양 하시는데 성령님의 작품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의 작품.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초대교회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하시는 그 일들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주방 봉사하고 오늘 청년들 소망 오늘 또 설거지 봉사하고 성령님의 작품. 어떠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성령님의 작품으로 살았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그렇게 온전히 성령님의 손에 맡겨드렸는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나를 편안히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내가 해드렸는가? 아니면 혹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럼 작품이 잘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죠. 설령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순간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영혼의 기쁜 참 좋으신 분이시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쁜 손님이자 또한 주인이십니다. 주인인데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인이신데 주인이시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늘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주인인데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한없이 겸손하시고 스윗하신 분이에요. 달콤하신 분이죠. 성령님. 뜨겁고 무섭고 왠지 부담스럽고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보다도 더 달콤하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든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을 성령님께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텅 빈 허물을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탄식을 찬양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나의 어떤 불신앙, 나의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나, 깨어지기 쉬운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